안녕하세요. 말씀의 향기 성경 연구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예수의 생애와 사명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과 또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명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죄로 인한 단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뭐예요? 함께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했죠. 근데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문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한 분리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만은 단 하나 먹지 말 것을 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 선악과 속에 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신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먹지만은 충성의 시금석으로 이거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뱀으로 변장한 사탄에 의하여 사람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됐죠. 하나님이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될 거야. 밝아졌어요. 예,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숨게 됐고 뭘 해 입어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따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얘기를 해요? 구속의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들리게 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높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는 네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 의하여 머리를 상하게 돼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고 이 뱀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높이 들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을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미래를 밝히신 거죠. 미래는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미래는 하나님. 진짜 신만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에게 미래를 미리 보이심으로 자신이 진짜 신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때가 찼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를 우리에게 밝혀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알리신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탄생하셨다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왕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가리켰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이 돼서 마국간에 나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목자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유대 땅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을 연구했던 그 동방 박사들에 의하여 경배를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가 아닌 짐승들이 거하는 말 구유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예수님이 뭐 할 때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에게 이 아기가 바로 누구인 걸 알려줬어요. 그토록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이렇게 밝히 증거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로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아들이 되시고 뭐가 되셨어요? 연약한 인간을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셨을 때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 동방 박사들로 말미암아 그 헤롯 왕이 동방 박사가 와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딨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다 하면서 얘기했을 때 이 헤롯은 아주 긴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으로서 이 유대의 왕이 됐는데 유대의 왕이 왔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서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왕으로 나시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언제 태어나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뭐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미가서 5장 1절에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 베들레헴에
그 70일에로 주어진 그 예언을 이들이 알고서 이제 어느 때까지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동방박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헤롯 왕은 그 때를 전후로 해갖고서 예수님의 나이를 계산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애굽으로 피하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해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어디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 나사렛으로 가서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을 때 빌립이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했어요.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한 얘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와 보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사렛은 그 위인들이 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돌아온 후로 그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침례 받기까지 이 나사렛에서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는 어때요? 정신적인 거죠. 또 키, 신체적인 것. 하나님은 영적인 것, 사람은 사회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면서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 영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 모든 것이 골고루 전인적으로 이렇게 자라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와 똑같이 생활했지만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시련을 똑같이 당했어요. 그러나 뭔 없다고요?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살 때 어디였었어요?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라고 예루살렘에 12살 때 예루살렘에 첫 유월절에 참석하셨던 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은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도 그 요셉 볼프가 어떻게 했어요? 7살 때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그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또 11살 때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떠나서 이렇게 친척집에 가서 생활하면서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한 것을 배웠는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12살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뭐가 되는 나이예요? 성인식을 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절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은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받고 이제 절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절기에 참여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렇게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걸 알고 그냥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 랍비들과 함께 이렇게 성전 옆방에 머물면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사야 53장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계속 이제 선생님들에게 랍비들에게 물은 거죠. 랍비들이 이 예수님이 아주 명철한 걸 보고 자기의 제자를 삼으려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자신의 사명 끌려가는 그 양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깨우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랍비들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오해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한 것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침례받기 전까지 자신의 그 아버지 목수 요셉의 일을 도와주면서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선생이 돼서 이런 것이 아니라 매 생활 가운데서 삶을 통하여 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삶을 통하여 그 메시아로서의 삶을 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수고스러운 노동을 하였으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 책임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만든다 할지라도 소멍에, 그러니까 그것을 딱 이렇게 멍에로 매면 소가 아주 편안해서 이렇게 잘 쟁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쟁기와 멍에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대강대강한 것이 아니라 매일 최선을 다하여 가장 사람들에게 편안한 것, 또 짐승들에게 편안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를 공부한 것을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배웠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71회라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71회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언을 해석해 주면서 71회가 시작전부터 시작해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실 걸 얘기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을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BC 457년부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AD 몇 년이에요? 27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 예수님 그 침례 요한에게 나가서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뭐라겠어요?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나옵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 매기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솔직히 죄가 없었죠.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 죄된 인간의 남자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몸만 빌리고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새로 거듭나는 이런 침례식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로 거듭나는 예식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친히 그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침례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완전히 물에 몸을 담그심으로 침례를 받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의 계획을 미리 알리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음성을 통하여 밝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게 그냥 천둥번개가 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인정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받고 이제 이튿날 예수님 이 침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원래 한자로 이렇게 양자가 있는데요. 이 양자는 임금왕에다가 뿔 달리고 꼬리 달린 그런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임금왕은 누구를 상징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됨을 얘기하는 그 임금 왕자입니다.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임금 대신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뿔 달리고 꼬리 달린 짐승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양자는 한자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구속의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침례 받으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뭘 받으셨죠? 아니, 받으신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며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와서 그를 유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27쪽까지 여기 시험 당하심.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험 당하심과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후까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혹시 시간 2분밖에 없는데 뭐 여기는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으셔갖고서 뭐 질문 같은 건 없으시죠?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그 교리도 배웠고 또 요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시대의 소망도 했고요. 또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이 정확히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뭐 모르겠다 하신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향기를 통하여 또 예수님의 생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지만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끊어짐으로 불순종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멘.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 넌 죽지 말라 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여 함께 구원받는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구원하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안식일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운데 또 우리 망가진 몸과 마음이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또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